네, 지난주 우리는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1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었죠. 고난이나 단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한다가 아니라 그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의 주제로 나누었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나눈 것처럼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여겨라라는 단어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붙여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1장 5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지혜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지혜는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현재 당하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성숙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단순히 방법이나 요령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설명하면서 본문이 이어지는데 특히 믿음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혜가 필요하니 기도하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세와 믿음의 근거까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며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믿음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의 주제를 살피면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본문들을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결국 다른 사람까지 생명으로 이끄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이 될 겁니다. 함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은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레이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선 1장 4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는 이 표현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라는 의미로 연결되어 고민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 부족을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지혜를 경험이나 연륜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지혜와 신자의 지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말은 어쩌면 성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라고 이어나가면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으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근거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라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에 해당합니다. 후히라는 헬라어는 하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한결같이 아낌없이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후한 성품, 이중적이지 않은 선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조건을 달거나 계산하지 않고 풍성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이 꾸짖다라는 말은 비난하다, 수치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구한다고 해서 지적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반복되는 기도가 민망해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보죠.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두려움을, 그런 걱정을 제거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을 환영하면서 그 지혜를 후히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담대함을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구하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6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에서 구하다는 의미는 현재 명령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때에 잠시 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단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에 신뢰와 연결되는 것이 믿음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러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서 나타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 이어지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어쩌면 경고이죠.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의 흔들림이 아니라 마음의 분열, 판단의 이중성, 내부적인 분열 상태, 마음의 분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쪽 마음은 구하면서 한쪽 마음은 혹시 안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의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상태를 매우 심각한 영적인 불안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할 때 결코 반신반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심과 연결해서 무언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어지는 6절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헬라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시편의 언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즉 바다의 큰 물결이라는 표현인데 특히 요동하다는 것은 바람에 흩날리듯 밀려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부 상황, 감정, 혹은 누군가의 말, 두려움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거죠. 야고보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자의 영적 상태를 폭풍 속의 바다 물결처럼 불안정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기도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는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보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권면을 통해 단순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 전체를 점검해 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1장 7절로 연결되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 없이 구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상식처럼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지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죠. 따라서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빈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종이를 우체통에 넣는 거죠. 편지 형식은 있지만 안에는 내용도 주소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심은 믿음에 있음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향해 하느냐보다 무엇을 믿고 하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1장 8절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어집니다. 야고보는 마침내 이 기도할 때에 의심을 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정의하면서 나아가는데 한마디로 규정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표현은 야고보서에만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영혼이 둘로 나누어진 자, 마음이 분열된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세상적인 계산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며 그 결과로 어떤 일에서도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 사람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앞서 말한 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마치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배나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신앙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불안정한 삶을 산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본문의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앞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권면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태도를 재조정하라는 이 초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서신이 마찬가지이지만 이 서신은 문맥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연결되는 의미는 어떨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의지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만약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시선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르게 여기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여기서 후히라는 말이 한결같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을 고민하고 너무 자주 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고 그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 단순히 마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열이자 마음의 이중성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그 양면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믿음 없는 기도가 왜 무력한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마치 조건적인 존재 혹은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혹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근거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외형은 신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 없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통로입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향한 신뢰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 위에 세워졌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신뢰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기억을 하며 기도해야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본문을 마주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서 설교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문맥 안에서 계속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지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심 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이 기도들은 어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 이 기도를 하라는 건데 분명한 것은 시련을 즐겁게 여길 수 있는 과정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곧장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련 내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곧장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즐겁게 여길 수 있는 과정이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겁지 못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고 이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되는데 그 태도는 의심하지 않으면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 모든 변화의 과정들이 아마 기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시련을 즐거이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즐거이 여기는 것은 이 기도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을 이기고 즐거이 온전히 여기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그 시련에서 나올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기쁨으로 변화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성격이나 성숙에서 비롯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시련은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시련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시련을 즐겁게 여기고 시련을 이기는 어쩌면 시련을 버티는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 기도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우리에게 삶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과정을 통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렵다든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가 오가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련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경험들을 조금 쌓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을 말이 없던 기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붙여보았는데 우리가 결국에 나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지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설교의 제목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없던 기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붙인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일상 속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의 하나의 지식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시련이 우리가 시련을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구나.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심 없이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등의 지식으로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이기는 힘을 내공을 쌓아두시고 정말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낼 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실 것이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혹은 우리의 모든 상황,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의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이 없던 기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 닥친 시련은 없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혹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이 5장 19절에서 20절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함께 울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적용하여서 그 자에게 기도로 혹은 나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또 나의 신앙과 또 누군가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